할렐루야.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승리한 부활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부활의 승리, 부활의 신앙이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가득 차기를 축원합니다.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최대의 사건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내가 부활의 주님을 직접 만났더라면 어떠한 마음이었을까? 내가 부활의 주님을 직접 체험했다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제자들과 마리아처럼 부활의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면 내 심정이 어떠했을까? 오늘 말씀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는 제자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그들 가운데 오셔서 그들에게 만나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부활의 증언을 들은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부활의 증언을 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늘 말씀 19절에 보니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잠그고 있었다고 합니다.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혼자 있는 것보다 여러 명이 있으면 위로가 되고 용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곳에 모여 있었고 그들은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을 이미 들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한 곳에 모인 그날 밤 제자들의 모습은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여러 명이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를 통해 부활의 증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3년 동안 말씀을 듣고 은혜를 입은 주님의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의 제자들은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이러한 모습은 제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늘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떠나지 않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우리 마음에 찾아옵니다. 염려와 근심 속에 인생을 살아갑니다. 내 마음속에 떠나지 않는 이 두려움, 이 불안한 마음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왜 나는 두려움과 불안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것일까? 두려움과 불안이 찾아오는 이유는 우리 앞에 죽음이라는 것이 놓여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죽음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오고 마음이 불안한 것이에요. 죽을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고 불안해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죽음의 종로로 타면서 사망의 그리고 죄의 종이 되어서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부활의 증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움 가운데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말씀해 보니 찾아오십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찾아가셨어요. 제자들은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지만은 문을 걸어 잠궈도 주님은 그들에게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그들 중심에 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3가지를 선물로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두려움 가운데 있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주님으로부터 3가지의 선물을 받게 됩니다. 이 3가지 선물은 제자들에게만 준 것이 아니었어요.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선물이에요. 이 선물을 받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는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셨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첫 번째 선물이 바로 평강. 오늘 이 평강은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싸움과 전쟁이 없는 조용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누리는 절대적인 평강. 이 평강을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고별 설교를 하시면서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오늘 말씀에도 부활하시고 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시 한번 21절에 반복해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는데 이 평강은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빼앗아갈 수도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게 되는 절대적인 평강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던 제자들이 주님으로부터 절대적인 평강을 받았듯이 부활의 아침, 부활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주님이 주신 절대적인 평강을 누리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선물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기쁨을 주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제자들아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를 확인해 보아라. 못에 박히시고 창에 찔리신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손수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신 이유는 이 손과 옆구리를 보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바로 너희들 앞에 나타난 부활한 나 예수다라는 것을 명확하고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제자들이 손을 만져보고 옆구리를 확인하고 오늘 말씀해 보니 주를 보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임을 확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에 나타나신 이분이 바로 못에 박힌 손을 확인하고 창에 찔린 옆구리를 확인해 보니 부활하신 주님이시구나. 우리가 그토록 의지했던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셨구나.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확인하고 예수님임을 확인하는 그 순간 제자들의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쾌락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지만은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영원한 기쁨. 주님이 기쁨을 주시게 되자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부활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 주님이 주신 영원한 기쁨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주님이 주신 선물이 바로 성령이었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오늘 숨을 내쉬며 이 표현은 마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라는 말씀을 연상시킵니다.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주님이 받으라 하시면 우리는 순종해서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으라 마치 사람을 창조하시듯이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새 창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불어넣어 주셔서 이전과 다른 완전히 다른 새로운 존재로 우리를 새롭게 지어 주셨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과 근심이 벗어나질 않았지만은 주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새로운 존재로 부활의 신앙인으로 변화되고 나니 이전에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기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완전히 다른 부활의 믿음을 가진 신앙인으로 새롭게 주님께서 지어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부활의 신앙인으로 새롭게 창조해 주셨음을 믿고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마음속에는 절대적인 평안, 영원한 기쁨,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부활의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해 주시고, 이렇게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세 가지 선물을 해 주셨어요. 그 결과 두려움 가운데 있던 제자들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불안도 사라지고, 염려, 근심, 걱정도 사라지고, 이전과 전혀 다른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 주님은 부활하셔서 우리들에게 이러한 선물을 주신 것일까? 왜 주님은 부활하셔서 우리들에게 절대적인 평강과 영원한 기쁨과 성령을 통해서 새 창조해 주시는 것일까?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목적이 무엇일까? 물론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오셨지만은 오늘 말씀에서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 목적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 21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우리를 주님은 세상에 파송해 주셨어요. 여기에서 보낸다는 단어가 두 번에 걸쳐 사용됩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보낸다 할 때 보낸다.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낸다 할 때 보낸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보낸다라는 동사가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세상에 예수님을 보냈듯이 똑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를 세상에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내심에 전적으로 순종했듯이 똑같이 오늘 우리도 세상에 보냄을 받으면서 예수님처럼 예수님 앞에 똑같이 순종하며 세상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 속에 두려움과 염려, 근심을 다 벗어버리고 이 세상 앞에 주님이 주시는 절대적인 평안, 영원한 기쁨, 그리고 성령으로 통하여 새로운 피조물 된 부활의 믿음과 부활의 신앙을 이 세상 속에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은 세상 속에 파송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부활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부활신앙인으로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가? 나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부활의 기쁨이 가득 차 있는가? 오늘 부활의 아침에 부활의 신앙을 새롭게 회복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 믿을 수 없는 일들이 가끔 일어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스포츠 경기에서 믿을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삶 속에도 믿을 수 없는 사건들이 곧잘 일어나지만은 스포츠 경기를 쉽게 비유를 하느라고 적용해 보면 믿을 수 없는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가 2002년 월드컵 4강에 올라간 것 믿을 수 없는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믿을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까? 믿을 수 없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어요.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 믿을 수 있는 당연한 사건으로 보는 듯한데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나라가 월드컵 4강에 올라가다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옛날에는 여러분 나이 드신 분은 다 알 거예요. 홍수환 선수가 4전 5기, 원래는 7전 8기인데 4번이나 다운되고도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상대방을 KO시켜서 그때 4전 5기라는 신조어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홍수환 선수가 4번 다운됐을 때 다 포기했어요. 졌구나. 그런데 이겼어요.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얼마 전에 독일 월드컵에서, 러시아 월드컵에서 우리나라가 독일하고 축구 경기를 예선전에서 했어요. 당시에 독일이 세계 1등이었어요. 브라질보다도 그 당시는 더 높은 위치에 있었어요. 세계 1위 독일과
월드컵 경기를 할 때 아이고 몇 대 0으로 질까? 망신당하지 말아야 될 텐데.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나라가 2대 0으로 이겼어요. 여러분들은 아무 감동이 없네요. 손흥민 선수가 두 번째 골을 넣을 때 그 골을 보면서 내가 2대 0으로 이길 줄 알았어 라고 가만히 지켜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함성을 지르고 고함을 지르고 일어나고 흥분을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당연한 일이라면 당연하지. 잘하는 사람이 잘하면 잘하지. 우리 동북교회가 뭘 좀 하게 되면 우리 지역에서는 동북교회는 당연하지. 원래 잘하니까 그래요. 제가 기독교연합회 회장으로서 뭘 하다 보니까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못하는 사람이 어느 날 잘하면 다 놀라는 거예요. 새벽기도 나오는 분이 새벽기도 나오면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새벽기도 안 나오는 분이 어느 날 새벽기도 나오면 다 놀래요.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셔서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놀래면 회개해야 돼. 못하는 사람이 갑자기 하면 다 놀라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일, 생각지도 않은 일이 일어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흥분이 일어나고, 그죠? 괴성을 지르게 되고, 일어나서 팔짝팔짝 뛰게 되고, 전율이 일어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용기가 막 솟아나고, 그리고 또 하나, 그 사건 속에서 메시지를 받아요. 그 사건 속에서 은혜를 받아요. 나도 힘을 내야지. 나도 용기를 내야지. 나도 할 수 있다. 이런 은혜를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일 중에서 가장 믿을 수 없는 일이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당연해, 그럴 줄 알았어라고 생각하면 잘못된 거예요. 심지어는 제자들조차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마리아를 통해 부활의 증언을 듣고도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부활의 사건을 제자들이 만난 거예요. 월드컵 4강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제자들 마음속에 흥분이 올라오고 눈이 커지고 눈물이 쏟아지고 전율이 일어나고 괴성을 지르고 표현할 수 없는 용기가 솟아나고 세상에 아무도 두렵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길 잘했다. 내가 예수님 따라다니길 잘했다. 말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이 주시는 절대적인 평강이 마음속에서 솟아오고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기쁨이 마음속에 심겨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부활 이전과 부활 이후의 삶이 달라져요. 비전이 달라지고 목표가 달라지고. 부활 사건에 비하면 세상이 주는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 작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 이기지 못할 것이 어디에 있는가? 주님이 부활하셔서 나를 도와주시는데 세상 집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한밤중에 전화가 오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아요. 한밤중에 오는 전화치고 기쁜 소식이 별로 없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 우리 자녀들 키우면서 툭 하면 하셨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 많잖아요. 가지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목사인 저의 마음속에는 우리 성도들이 평안해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이 아프지 말아야 되는데, 성도들의 가정이 잘 되어야 되는데, 성도는 목사의 자랑이에요. 제가 목회하고 있는 동안 우리 성도들이 잘 돼야 목사가 자랑이 되는 거예요. 성도들의 자랑은 또 목사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목사의 마음속에는 그래도 내가 동북교회 담임 목사인데라는 책임이 있어서 성도들이 어렵다 그러면 마음이 힘들고
아프다 그러면 마음이 괴롭고 이 아픈 마음을 짊어지고 담임 목사의 직을 이끌어가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도들의 마음이 행복하고 어려움이 없고 그래야 되는데라는 마음을 가지는데 한밤중에 전화가 오면 아이고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야, 가슴이 덜컥 내려앉아요. 그렇다고 전화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전화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것을 믿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몸이 아파도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져도 힘들어도 낙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절대적인 평강, 영원한 기쁨,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흥분된 마음으로 세상의 육신의 아픔과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넉넉한 부활의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의 신앙, 부활의 믿음으로 점점 어두워져가는 혼탁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세상 속에 파송된 부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